할렐루야.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는 것은 굉장한 은혜고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은혜 안에 완전히 들어오면 그것이 너무나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병행하고 죄를 여전히 끊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방법을 같이 겸하여 가고자 하는 자에게는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의 그 본문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그 성품이 굉장히 꼼꼼하시다, 너무나 세심하시다, 이러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5절에 보시면은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는 말씀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구원받은 자들은 전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리는 은혜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그 자녀에게 주시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 기업, 받아 누리는, 복으로 받아 누리는 그 분량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4절에 보시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 너희가 행할 일로는 전혀 마땅치 않은 일이다. 그리고 음행하는 일, 더러운 일, 모든 온갖 것을 지나치게 탐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 나라와 또한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쓰고 계십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는 우리 눈으로 교회 안에서 보고 있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려도 받는 은혜가 다르고, 같이 예배를 드려도 누리는 평강이 다르고, 같이 예배를 드려도 어떤 자의 예배는 하나님께 상달되고 어떤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짐을 지고 주님 앞에 와서 그것을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 내려놓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지고 가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왜 있는가?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데 초점을 맞추고, 교회가 성령께 초점을 맞추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몸부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그 노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헌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이한 자녀들이 되고 많은 기업을 받아 누리시고 또 그 열매를 영광으로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죄의 본성을 죽이는 빛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세상 가운데서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심으로 회개를 통해서 그 회개를 받아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세상 가운데서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더럽고 추악하고 그 무거움이 너무나 중한 그 모든 죄를 주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죄를 용서받은 자는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현대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그 무게를 감히 알지를 못합니다. 그 무게를 아주 가볍게 여깁니다. 그 생명을 새롭게 죽었던 그 생명을 새롭게 살리셨는데 새로운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에 대해서 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본성과 싸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원래 그래. 이게 내 성격이야. 내 스타일은 이거야. 이런 식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을 대면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너의 몸을, 너의 정욕을, 네가 속해 있는 세상을 못 박으라 주님은 말씀하셨고, 그 못 박은 자가 결국은 새 생명을 잉태하는 것입니다. 죽었던 자에게 새 생명을 주는 것이지 죽지 않은 자에게 새 생명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전히 그 몸에 남아있는 죄의 본성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에 대해서 죽이고 그것과 싸워서 이기려는 노력이 없는 자는 결코 새 생명의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구속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분리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빼앗아서 하나님께로 옮기셨습니다. 주님은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셨습니다. 네.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보좌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법의 문제입니다. 너희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있었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그곳에서 해방을 시켜서 구속하여서 내 피값을 치러서 이제는 너희들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놓이게 했다. 은혜 아래 놓이게 했으므로 너희는 이제 그 생명의 법을 따라서 그 생명을 누리도록 하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누리는 생명은 어떤 것들입니까? 여러분 안에 들어온 빛의 역사는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네. 성령의 법을 따르는 자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네. 성령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행동하면 되지 않는다. 그것을 버려야 된다. 그 마음을 죽여야 된다.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된다. 그렇게 계속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면서 요구를 하십니다. 그러나 그 성령의 법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이 역사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생명의
그 법을 주장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거하시면서 계속 우리의 영이 자라감에 따라 계속 강력하게 더 큰 음성으로 더 큰 활동을 주님은 하십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씨가 구원받을 때 심겨졌는데 그 생명의 씨가 점점 자라서 열매 맺어야 되는데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죄의 본성을 죽이지 못하기 때문이죠. 내려놓으라는 것,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빛을 드러내십니다. 빛을 통해서 당신의 그 영광의 열매를, 하나님 나라를 알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전혀 통로로 사용받지 못하는 것이죠. 죄의 본성을 죽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추악함의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 본성이 죽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빛이 나가지 못합니다. 생명이 나가지 못합니다. 영광의 열매가 드러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3절 14절의 말씀에 의하면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육신으로는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구분해서 우리를 교회 안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성령 침례를 통해서 들여놓으셨는데, 이제는 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의 법을 따르고 성령께 순종함으로써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신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계속 크게, 더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삶을 살 때 너희들이 TV 보는 것을 줄여라. 세상의 말과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것을 죽이라.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지 말아라. 세상 풍습과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가치를 버려라 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되지 않는 것이죠. 하기가 너무 힘든 것입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손을 잡고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길 끝에는 우리 주님께서 서 계십니다. 주님이 표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성화의 과정이고 신앙생활의 여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어떠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주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늘 영의 눈과 영의 귀를 열고 있어야 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세상적인 것인가? 이것이 내 생각인가? 이것이 내 욕심인가? 그 분별의 기준은 진리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기준을 성경을 통해서 제시하고 기록하고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길을 갈 때에 여전히 우리가 구속의 나를 기다리는 구속의 몸이 여전히 우리가 벗지를 못했기 때문에 늘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적인 것, 마귀적인 것, 그리고 육신적인 것, 그 모든 것이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에 있을 때는 로마서 7장 5절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기업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가 되고자 할지라도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은 그것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이 연약한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합니다. 육신이 연약해서 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생활, 육신이 연약해서 하지 못합니다. 말씀 읽는 거, 육신이 연약해서 읽지를 못합니다.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TV 보는 거, 줄이는 것, 세상 가운데로 떠돌아다니는 것, 이거 육신이 연약해서 줄이지를 못합니다. 끊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의 정욕, 그 모든 것은 죄입니다. 그 죄의 정욕이 나를 사로잡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강한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계속적으로 그 길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려고 하신 그 모든 상속을 그리스도께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나온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상속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상속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업을 받는 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마귀의 공격을 통해서 재정이 주님께서부터 공급이 됐는데 그것을 놓치고 또 권위가 주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는데 그 권위가 임하지 못하고 또 많은 평강이 주님께로부터 공급이 됐는데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그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늘 그 욕심과 죄악을 통해서 불안과 근심과 늘 우울함에 휩싸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을 죽이지 않으면 여전히 어두움이 공격합니다. 여전히 합법적으로 마귀의 공격이 이루어지고 그 통로를 통해서 죄가 진을 치는 것이죠.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밀히 행하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보고 계시고 천사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중은 다르지만 어두움 안에 있을 때 우리 성령께서는 너무나 힘들어 하십니다.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두움에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책망하시고, 너희들이 그리스도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기업을 얻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약속한 기업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세상 풍습과 어둠을 쫓지 않는 자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았고 이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우리 몸 밖으로 나오는 모든 것은 생명의 역사여야 됩니다. 아멘. 빛의 역사여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에베소서 2장 1, 2절 그 말씀처럼 세상의 풍조를 여전히 따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그 미혹하는 그 모든 수법에 걸려 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너나 믿으세요. 이렇게 불순종하는 그러한 자녀들이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삶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영생이 주어집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너의 삶이 증거하면, 너의 삶 가운데 복된 일이 있다면 그때서 비로소 내가 믿겠다. 그렇게 얄팍한 음성을 바라던 아주 부족한, 죄가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미혹하는 영은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몰랐던 것이죠. 그냥 내가 믿어지지 않아서 안 믿는 것 뿐이야. 내가 믿어지지 않아서, 내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내 환경이 예수 믿기에는 너무나 바쁘고, 내 생각은 여전히 하나님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못 믿겠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단순히 그 수준인 줄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못 믿는 것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 안에서 계속 생명으로 하나님께로, 예수께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성령이 계시듯이,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는 불순종하게 만드는, 불순종으로 역사하는 그 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정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존재와 우리는 싸울 수가 없어요.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싸워 주셔야 됩니까? 성령께서 싸워 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싸워 주셔야만 그것을 보고
정말 하나님은 계시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역사를 하시는구나. 우리가 환경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의 환경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환경을 구원해 주시는구나. 우리는 인식하게 됩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하는 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중에서 계속 미혹하면서 울며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참고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악한 영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주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판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넣어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생각을 넣어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고 싶지 않고 교회 다니면 무언가 구속되고 내 물질이 낭비되는 것 같고 이게 다 헛된 종교 노름 같고 그렇게 판단되고 생각되는 그 마음을 넣어주는 악한 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미혹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겨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결국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자 하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사단은 하나님의 일을 해방합니다. 저것들이 영생의 존재가 되면 안 돼. 아니야. 너희들은 이 땅에서 살고 그냥 지옥으로 내려가서 영원한 고통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로 그렇게 몰락이 되어야 돼. 이것이 사단의 괴락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그들 중에서 따로 나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음성에 귀 기울여서 그 마음에 순종하여서 따로 구별되어 나온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더러워집니다. 더러움이 계속 들어옵니다. 음란의 영이 들어옵니다. 색욕이 들어오며 물질의 욕심이 들어옵니다.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이기심이 들어옵니다. 자기 것만 생각하는 탐심이 들어옵니다. 이것을 깨끗하게 하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 풍습은요, 그것이 그럴싸하게 보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계속 희석이 됩니다. 세상 풍습과 세상 문화가 들어옵니다. 우리가 장례 문화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장례 문화에 휩쓸리면 전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장례에 상을 차려놓죠. 그러나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그 상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그 상에 꽃을 놓거나 그 상에 목례를 하거나 묵념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의 상에 참여하는 것이고 세상 마귀의 풍습을 쫓는 것입니다. 어둠을 쫓는 것입니다. 주님은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네. 우리 안에 그 악한 마귀들은 세상 풍습을 쫓음으로 말미암아 계속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의 그 견고하신 그 나라가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실제적인 역사입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힘을 잃고 능력을 잃고 빛을 발하지 못하고 견고한 진이 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계속 어둠을 통해서 빛을 잃어가고 세상 풍속을 쫓고 이것쯤은 괜찮을 거야. 이것은 괜찮을 거야. 그러한 방식이 계속 침투함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그 빛을 무너뜨리고 생명을 잃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아주 잘 완전하게 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려는 뜻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온전한 복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온전한 감동과 지시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지시를 받는 생명의 법에 종이 된 자, 그 생명의 법의 종노릇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는 자이고 그리스도의 기업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정욕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서 썩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다 피하고 신성한 성품, 다시 말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성령의 열매를 계속 맺으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그 성령의 열매는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세상에서 많이 누리는 것, 세상에서 안락과 세상에서 귀한 것을 또 보배로운 것을 손에 쥐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아파트 평수 넓히고 세상에서 더 좋은 차를 타고 세상에서 명품 옷을 입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부 우리 속사람의 성품입니다. 인격의 변화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입술이 변화되지 않는다. 그것은 빛의 자녀가 아닙니다. 예배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생각이 변화되지 않는다. 자아가 내려지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 안에서 성령께서 탄식하십니다. 성령께서 계속적으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진 정결한 한 처녀입니다. 교회는 한 처녀입니다. 단수입니다. 우리 전부는 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개별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지만 우리 교회는 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개인이 자라듯이 우리 교회는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각 지체로서 자라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 거대한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우리 각자도, 우리 교회들도 자라나야 되지만 우리 개별적인 지역교회도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라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성령께 초점을 맞추고 성령께 인도하시는 대로 교회가 나아가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이 맞지 않고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그 사역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 진리의 전파를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셨다면 우리는 그 목적을 깊이 깨달아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모든 지체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업을 주시고자 하는 그 초점과 맞는다라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이 계명은 주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 성령께서는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그것이 초점이 맞을 때 우리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요한일서 3장 24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것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가 전혀 변화가 없다면, 예배가 사모되지 않는다면, 주님의 음성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다면, 순종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구원받은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네. 우리는 날마다 예배 시간이 너무나 기다려지죠. 네. 기도 시간이 아주 기다려집니다. 눈을 몇 번 떴다 감았다 하면은 몇 시간이 지나는 그러한 기도의 기쁨이 있어야만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신 증거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붙잡을 때 나에게는 어떠한 생명이 주어지는가? 나에게는 어떠한 복이 주어지는가? 이러한 귀 기울임이 있어야만 그것이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라는,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아멘. 은혜가 우리에게 왕노릇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여전히 죄에 사로잡혀서 죄의 종노릇하는 자는 사단이 그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입니다. 마귀가 그 육신과 그 생각과 그 몸을 사로잡고 왕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은혜가 왕노릇하는 자임을 아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를 따라서 예배를 나오고, 은혜를 따라서 기도하며, 은혜를 따라서 말씀을 읽고, 은혜를 따라서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은혜를 따라서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분별력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령을 따라가고 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의의 길을 계속적으로 갈 때 그 의에게 종노릇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결국은 그 의의 빛을 우리에게 발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정말 깊은 조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왕노릇하시고 생명이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분별해 봐야 됩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는가? 성령의 지시를 받고 있는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우리는 분별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가 되어서 그 영이 강성해져서 말씀이 들어오면 영이 강성해집니다. 아멘. 말씀은 우리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말씀을 먹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아멘하면 영이 강성해집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분별력을 갖고 기도를 통해서 능력이 나와야 됩니다. 네.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성령의 지시를 받는 높은 수준의 그러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기업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초신자에서 신실한 성도로, 신실한 성도에서 교회 안의 사명자로, 교회 안의 사명자에서 하나님께서 더 높이 들어서시는 종으로 기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환경 가운데서도 많은 복들을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리는 많은 기업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안에서 기업을 누리는 자가 되는가를 깊이 살펴봤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왔습니다. 아멘. 교회인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왔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의 법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반드시 그분과 함께 기업을 누려야 됩니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 상속자를 상속을 누리는 상속자로 우리를 세우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상속을 누리지 않으면, 기업을 누리지 않으면 그것은 뭔가 결핍되어 있다, 부족된 상태에 있다, 어둠에 사로잡혀 있다 라는 것을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하나님,